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누군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고 마땅한 고백이지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이 가사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신앙의 기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서는 상과 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이해하려면 왕정 역사 이전의 그 시대인 사사 시대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시작되는 사사 시대와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착입니다. 정착.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어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와 그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착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친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땅을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의 의무를 주셨어요. 세속화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문화로 채우는 것이 의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화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며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은 채 가나안화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그림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주변 족속과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지라고 불려지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말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이 5개의 단계의 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말이죠. 고통의 악순환이었어요.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음 아픈 구절이죠.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중요한 부분마다 반복이 돼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혼란의 성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생기는지, 왕이 생겨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이 도덕적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상으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실 말씀을 보면 왕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통치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도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초반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사로 있는 동안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시기를 맞이했어요.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기 시대의 말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이죠. 사사시대의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졌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는데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은 예전에 없었던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이처럼 사무엘의 통치가 뛰어난 것,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좋은 리더였습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처럼 성공적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7장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무엘의 통치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배경을 알고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을 찾아왔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달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두 개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하죠. 표면적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연로한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가 이 연로하다라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의미는요.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연로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아들들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었어요. 8장 1절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아서 사무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로들의 핑계였죠.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브엘세바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사실 잘못이었습니다.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에게 사사의 직분이 주어지죠.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의 잘못도 있었지만 현실은 사무엘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부흥과 외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들들의 악행이나 이 사무엘의 이 실수, 사무엘의 연로함을 이 모든 것이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의도였어요.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5절에 숨겨져 있는데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한 진짜 이유, 정말 진짜 동기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분명 만족하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으면 재빨리 달려들어서 낚아챈 뒤에 멀리 가서 혼자 먹곤 했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누군가가 나누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 개가 잔치집에 가서 실컷 얻어먹고 고기 한 덩어리까지 챙겨서 입에 물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집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갔을까요? 다리 아래를 내려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강물 위로 듬직한 개 한 마리가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야, 이 녀석은 자기가 문 것보다 더 큰 고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그 개는 그것이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강물에 비친 그 모습이라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은 개는 강물에 비친 개의 고기도 빼앗고 싶어졌습니다. 자기가 문 것보다 더 큰 고기를 보고 욕심이 난 것이에요. 다리 아래 물에 비친 개를 향해 인상 쓰며 그렇게 짖었습니다. 어떻게 짖었을까요? 멍멍멍. 말은 못하니까 멍멍멍 짖어요. 하지만 물 아래의 개가 문 고기를 빼앗기는커녕 자신의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고기는 떠내려가 버리죠.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개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서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빼앗으려다가 나의 것, 자신의 고기 덩어리마저 잃어버린 어리석고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 욕심 많은 개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충분히 잘 살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의 왕을 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동 역사의 후반 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는 고대 근동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북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이집트가 있었죠. 지금의 이란 지역에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터키 그 지역에는 히타이트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 몇천 년 동안이나 왕정을 유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수도를 방문하면 어마어마한 도시의 문명들이 있었어요. 만약 그곳에 여행을 하거나 방문을 하게 되어 그 도시를 보았다면 너무도 화려했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도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부러웠을 겁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그 도시의 문명을 갖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가 알다시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마을들이 모두 산골짜기에 있어요.
산골 마을 사람들이 이 도시들을 방문했다면 정말로 눈이 뒤집어졌겠죠. 아, 부럽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왕이 있는 것이죠. 왕이 있는 것과 문명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왕을 위해 백성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도시의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들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애굽의 노예로 살며 일구어낸 그 도시 문명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왕은 고대 국가에서는 신과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었어요. 나라들이 잘 되는 이유도 왕의 절대적인 힘과 카리스마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궁을 만들어야 되었고요.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대 근동의 역사의 후발주자이지만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과 동일한 경쟁의 위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미개한 나라만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부족 국가가 왕정 국가를 상대로 경쟁의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무기와 함께 싸움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기적인데 그 싸움에 이겼다라는 것은 더 큰 기적이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이미 갖고 있는 왕, 자기들에게는 없는 그 왕이 눈에 밟히고 자꾸 눈에 보여지고 갖고 싶은 것이죠. 비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후진국으로 남아있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왕정제도의 핵심입니다. 왕을 원한 이유는 나라의 안과 밖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편한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빨리 성장하는 방법, 군대를 빨리 키우는 방법이 신적인 존재와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왕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왕은 신이기 때문에 왕권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인간이지만 보통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신은 누구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근간인데, 그런데 왕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그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물론 뭐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 방법을 이루는 수단이 세속의 왕정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결코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리더는 사무엘인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7절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다스리게 달라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고,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죠. 사무엘아, 그들이 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마음 아픈 말씀이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버려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상처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9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부터 이어지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한 것은 왕과 왕정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이 생기면 좋은 점은 물론 도시 문명, 큰 건물 지을 수 있겠지만 나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이 생기면 나타나는 이 나쁜 점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듣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말하는 왕정의 부정적인 것은 백성들 우리 다 알고 있다고 그거 다 이해하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왕이 생기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의 후반부 보니까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긴다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에게 대적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소비주의적인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우리의 자유가 없더라도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얻기를 원하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안정을 줄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자유를 잃더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속삭이는 모든 것이 결국 우상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이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는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며 넓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넓고 좁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찾아오는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확실하게 이 땅에서 모든 걸 주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불확실해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게 많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가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인 다윗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함을 없애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따라간 그 세상의 길,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미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